이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예,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시고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두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주는 여상하시고 주의 연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만드신 그 천지는 없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에도 말할 뿐더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세계는 언젠가 없어진다라는 내용이 성경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주가 다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영혼은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죠. 몸은 죽지만 육체는 땅에 묻혀도 내 자신의 영혼, 내 자신은 없어지지 않고 여전히 있다, 살아있다라는 말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일꾼 중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셋째 하늘까지 갔다 온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하늘이 세 가지로 표현되어 있는 건 아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늘이 heavens입니다. 복수로 되어 있죠. 성경 전체적으로 세 가지 하늘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스카이고, 또 하나는 그 하늘들 위에, 밖에, 하늘 위에 하늘은 흑암하다 그랬는데요. 우주 공간을 말하고요. 그리고 셋째 하늘은 신령한 세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낙원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옥에서 고백하기를 내가 삶과 죽음 가운데 끼어 있는데 차라리 몸을 떠나서 주님과 함께 거할 욕망을 가진 것이 더 좋다 그랬습니다. 거기서 단어가 욕망입니다. 바람이 아니라 희망도 아니고 욕망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이 세상에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주님이 거하시는 셋째 하늘, 낙원에 갔다 온 사람이고 실제로 죽으면 몸 밖에서 주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천지는 없어져도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 영혼을 가진 사람의 책임은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태양 언젠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언젠가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태양도 없어지고 지구도 없어진다 해도 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그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책임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 시대 사람들은 크기에 밀려서 가치관을 이상하게 갖고 있습니다. 태양이 크면 태양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창조주인데 태양은 없어진다. 그러나 너희 영혼은 없어지지 않는다. 더욱 가치 있고 중요한 건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보고 듣고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천사를 지으셨습니다. 천사도 영적인 존재라고 했습니다.
천사도 보고 듣고 말합니다. 천사가 타락한 게 악령인데, 마귀인데, 마귀 역시 보고 듣고 말합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진 동시에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육체 밖에 빠져나가서 실제적으로 보고 듣고 말하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다라는 걸 성경이 말해요. 그래서 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그 어떤 만물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사람의 영혼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영혼을 가진 사람의 책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이 영혼이 천국에 가냐 지옥에 가냐 이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국에 아주 유명한 축구 리그가 있죠. 프리미어 리그가 있고 또 유럽 전체적으로 유럽 챔피언스 리그가 있습니다. 프리미어 리그와 챔피언스 리그 결승 경기가 열리는 날은 실은 거리가 꽤나 조용할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 경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승컵을 차지할 것인가 사람들이 내기도 하고 TV 앞에 앉아서 관심을 지극히 갖습니다. 이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축구라 그러면 거의 미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경기에 관심을 가지실까요? 하나님은 그 경기에 전혀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있습니다. 다른 거에 관심 없으십니다. 문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사람이 영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문제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너에게 영혼이 있다. 죽음 이후의 세계가 계속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 각 사람의 영혼에 대한 진지한 생각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나는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 믿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주의해야 될 점은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많이 행하시니까 유대인들이 그걸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 요한복음 2장에 써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다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으신 거고 그들의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바른 믿음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뒤에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됩니다. 온전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었던 겁니다.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과연 내 믿음이 주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인지 확실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괜찮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사야서 8장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정령이 소망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말씀에 정확히 맞아야 하는데 자기 주장은 있고 말씀하고 안 맞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있다고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고 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참으로 거듭날 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죽은 자하고 산 자가 다르듯이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전혀 다르다 그거예요. 살아있는 사람하고 죽어있는 사람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거듭난 사람하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전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처럼 누구든지 거듭나야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말씀을 배우는 중에 우리 각자의 영혼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그 영혼의 문제에 대한 답도 확실히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어제는 저희가 노아 홍수 사건까지 배웠습니다. 그쵸? 노아 홍수 사건까지 배웠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를 사람들이 인구 통계를 낸 것이 있는데요. 적어도 12억 명의 사람이 살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2억 명, 최소 12억 명의 사람 중에 몇 명이 살아남은지 혹시 아십니까? 예, 8명입니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게 뭐죠? 성경대로 참으로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정말 적을 거라는 일종의 모형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내가 들어갈까 확실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노아 홍수 이전에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8명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도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 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에 혹이 가로되 주여 구원을 얻는 자가 적으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못하는 자가 많다 그랬죠. 적을 거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에 택함을 입은 자는 청함을 입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적다 그랬어요. 이번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을 확실히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있은 다음에요, 성경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그게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혹시 바벨탑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바벨탑 사건 때문에 지금 유럽에 저희 교회들이 전부 통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탑 사건이 없었으면 직접 대화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성경 강연에 하면 직접 말하면 되고 거리낄 것이 없었을 텐데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벨탑 사건이 정말 싫습니다. 이 바벨탑 사건이 있은 다음에 중요한 건 언어와 종족이 갈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열국과 무리와 백성과 방언이 나뉘어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바벨탑 사건 이후에 열국과 무리와 백성과 방언이 나뉘고 흩어지면서 고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 사람들이 공통적인 기억을 갖고 흩어진 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륙의 6대주에 공통적으로 나온 고대 역사 속에 전설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첫 번째가 뭐냐면 창조의 전설입니다. 이 세상은 창조됐다라는 거예요. 6개 대륙에서 다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옛날 사람은 오래 살았다는 전설입니다. 세 번째는 홍수로 세상이 심판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언어가 하나였다가 갈라졌다는 내용입니다. 고대 역사를 공부해 보면 이와 같은 전설이 6대주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내용을 가지고 흩어진 민족들이 시간이 오래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도 흐려지니까요, 하나님을 찾는 마음은 있는데 잘못 찾게 된 결과로 급격히 우상이 많아지는 게 보입니다. 나중에 한번 공부해 보시면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원래는 한 분이신 신을 섬기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우상 숭배가 만연됐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 우상 숭배가 만연되다 보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흩어진 이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야 할 텐데 하나님께서 방법을 하나 택하게 되시는 겁니다.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택하게 되는 동기가 이렇습니다. 보통 우상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은요, 저희가 첫날 얘기를 했는데요, 사람에게 양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한 60년 전만 해도요, 양심 하나만 가지고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양심은 짐승이 없거든요. 양심 하나만 가지고도 전도가 됐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주와 만물을 보세요. 지은이가 계신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과거에 아, 맞다, 하나님이 계시다, 창조주가 계시겠구나, 금방 알아차립니다. 그런데 이제 우상을 고집하고 섬기는 사람들은요, 영을 통한 증거, 양심을 통한 증거, 그리고 만물을 통한 증거로는 자기가 고집하던 우상을 버리지 않고 계속 고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도 전통적으로 믿는 하나님을 믿지 성경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려는 경향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주 다양한 부류의 사람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방법이 하나 필요하셨던 거예요. 그 모든 우상들이 가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영을 통한 증거, 양심을 통한 증거, 만물을 통한 증거보다 더 뛰어난 증거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그 나라들 속에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불러내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그 다음에 뭐 하신지 아십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조성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이루시는데 그 민족의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역사의 무대에 딱 세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민족을 통해서 다른 모든 신은 가짜고 그 이스라엘을 택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내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2장 사건입니다. 그리고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택한 여호와 하나님이 누군지를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에집트로 내려가서 430년을 살다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오는 얘기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출애굽 사건도 사실이라는 것이 우리 시대에 분명하게 밝혀집니다. 왜 그것이 사실이냐면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를 탈출해 나올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고 돼 있어요. 바다가 갈라졌다고 돼 있습니다. 두 번째, 그들은 그 바다를 육지를 건너듯이 건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쫓아간 이집트의 군대와 왕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군대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에 극히 어렵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시대에 그 홍해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그 병거 바퀴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두 번째 증거는 이스라엘 민족을 쫓아 들어간 이집트 군대만 있는 게 아니라 왕도 있다고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 왕을 미이라로 만든 것도 우리 시대에 밝혀집니다.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집트를 탈출한 뒤에 시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다고 했는데요. 그 시내 광야에는 바위가 아주 많습니다. 그 바위에 출애굽 여정과 그리고 광야 생활 속에서 있었던 해프닝을 자세히 기록해 놓은 것이 당시의 가나안 문자와 그 당시에 그 지역의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살펴보면 그것이 정확히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로 여호와 하나님이 참으로 참신이라는 걸 알고 믿게 한 뒤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하시는 장면까지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앞에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병거 바퀴를 벗겨서
그 출애굽 사건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네, 이제 여태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진리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라는 말은 성경은 처음부터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실이 아니면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이론이고 사상일 뿐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라는 말은 모든 말씀이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실들이 기록되어 있냐면 창조에 있어서 사실을 말합니다. 그 어떤 책도 인류의 기원을 말하는 책은 없습니다. 성경만이 그것을 정확히 설명합니다. 두 번째, 과학적으로도 사실이다. 과학책은 아니지만 과학이 말하는 내용들하고 배치되지 않습니다. 정확히 일치합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몰랐을 뿐이지 성경은 과학적으로도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창조에 있어서, 과학에 있어서, 역사에 있어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이고 영원한 사실을 믿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사실로 증거해 주시는 이유는 영적이고 영원한 사실을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요. 자,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보셨던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셨던 분, 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그림은 무슨 그림일까요? 네? 바벨탑. 예.